정말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본문이 두 개인데요. 고린도서 11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또 고린도서 1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하늘에 속했지만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죠.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곳에서 저희가 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바로 서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요, 이 단순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두 구절을 인용했는데 둘 다 단순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함은요, 영어로는 심플이라는 단어예요. 심플.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영어 자체로 음역해서 많이 쓰죠. 심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심플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아요. 어떤 한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면 긍정적으로 사용되든지 아예 부정적으로 사용되든지 이렇게 쏠려버리게 되는데 이 심플이라는 단어는 양쪽으로 갈립니다. 부정적으로도 사용되고 긍정적으로도 사용되는데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요, 다른 사람에게 잘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저 사람 참 단순해, 쉬워 이런 의미로 사용돼요. 이지의 의미로. 속이기 쉽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 심플, 단순함이란 말이 사용될 때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함이라는 말이 부정적이 되느냐 긍정적이 되느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진 않아요. 문맥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긍정적인 단순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럴듯해 보이거나 자신이 원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러면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건데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하자. 단순하죠.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단순함이냐 정말 믿음의 단순함이냐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냥 따라가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서 11장 3절을 보면요,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 이 긍정적인 단순함이냐 부정적인 단순함이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냥 멋대로 막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다시 본문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여기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러한 단순함,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에서 떠나서 뱀의 말을 붙들었어요. 그 결과 아담과 더불어 타락하게 되었고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고 큰 타격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이브가 단순함에서 떠났는데 어떤 단순함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겁니다. 마귀의 말을 붙든 거예요. 마귀의 말은 그럴듯했잖아요. 뱀의 말을 붙든 겁니다. 이게 단순함에서 떠난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정직하게 해야 돼요. 속이려고 그러면 머리 써야 돼요. 기억력도 좋아야 돼요. 내가 잠깐만 저 사람한테 그때 얼마라고 그랬지? 정가 하면 정가에 팔면 되는데 자꾸 내가 얼마 더 붙여서 팔았지 얼마라고 그랬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속이려면 복잡해집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지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도 그가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인생이 복잡한 사람은요, 무엇인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말씀에서 떠난 겁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왜 사시나요? 한번 인생이 복잡할 때 이 생각을 해보세요. 난 왜 살까? 인생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멈춰서서 나는 왜 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어떤 자매님이 그 삶을 위한 정지라는 책을 쓰셨었죠. 전도용 책자. 잠깐 멈춰서 나는 왜 살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질문에 단순하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왜 살지? 이 질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쉽게 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천 년간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고민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정답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살지?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1절에 나오죠.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도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특별한 사명이 하나 더 있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요, 설교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간청하고 계시대요. 부탁하시는 겁니다.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저는 너무 이 말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청난 것 같아요. 내가 뭔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어요. 능력도 상대도 안 되죠. 인품도, 능력만 상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인격 자체가 상대가 안 되죠. 예수님은 정말 고귀하신 분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어때요? 형편없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예수님을 대신해요? 근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할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대사는 대신이라는 사람이죠. 외국의 대사들은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 몸을 입고 계신다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제가 지금 이 인간의 육체 안에 인간의 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인간의 육체 안에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들어가 계신다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내 몸은 제 거잖아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집에서 자고 싶으면 자고 더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제 거잖아요. 제 몸은.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제 몸을 쓰신다면 지금 이 몸뚱아리 안에는 이우진이라는 사람의 혼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 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면 내 몸을 갖고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경마장에 가서 무슨 배팅을 하실까요? 아니면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될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혼들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내 몸을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내 입을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내 시간을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또 내 돈을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님의 몸이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전체가. 예수님의 몸이자 예수님의 친구이자, 친구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친구이자 예수님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무엇을 하셨나요? 구원받기 전엔 대사 아니었어요. 구원받고 나서는요, 대사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대사로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저에게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실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했는데 너는 대사로서 무슨 일을 했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그럼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대사로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죠. 근데 제 상황이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하며, 바울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사로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사로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며 그리스도의 대사로 일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몸이 아파서요, 전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가서 전도지 한 장도 못 줘요, 아예. 근데 제가 무슨 그리스도의 대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누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수 있어요. 비록 사도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며 그리스도의 대사로 일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보다 더 나쁜 상황에 빠진 분이 있나요? 감옥에 갇힌 분 없잖아요.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악한 상황에 있다 해도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이 아니라 지금 북유럽의 감옥, 호텔 같잖아요. 그런 감옥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중동의 감옥이에요. 지금도 중동의 감옥에 갇히고 싶지 않죠. 인권 많이 생각해 줄 것 같지 않잖아요. 2000년 전이면 어떨까요? 그런데도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자기가 지금 할 말을 하고 있대요.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합니다. 삶이 복잡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은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오직 예수님의 제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성경에선 교회에 다니거나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이죠.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제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데요, 제자는 단순히 구원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구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요. 제자가 되는 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름 말하지 않을게요. 그건 그렇게 얘기하셔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제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제자이신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단순합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시던 일들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셨죠.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기적도 행하셨어요. 기적. 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행하지 못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사도들 이후에 교회에게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시던 일들 중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일. 바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목표는 이것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즉시 하늘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두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정말 감히 예수님을 대신해서, 감히, 성경에 이런 말이 없다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뭘 한다,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제가 뭔데 무슨 예수님을 대신해요. 그렇죠. 제가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건 무슨 동물로 치면 시추가 사자를 대신해서 나가서 물어 죽이겠다, 이거나 똑같아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감히, 정말 감히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었다,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외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삶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짜장면을 먹냐 짬뽕을 먹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뭘 먹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후회할 때도 있어요. 어쩔 때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옆에 사람 짬뽕 맛있게 보여서 저도 짬뽕 주세요 했는데 괜히 먹었어, 나올 때 그냥 짜장면 먹을 거, 이렇게 후회할 때도 있지만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1년 동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내가 짬뽕을 안 먹고 짜장면을 먹어야 될 거, 이런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찮은 문제, 그냥 한번 괜히 먹었네, 이 집에서 괜히 먹었네, 한 번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뭘 먹든 상관없는 것처럼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느냐, 어디서 사느냐, 무엇을 타고 다니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분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 사라져버릴 겁니다. 영원한 일, 영원한 말씀을 전하는 일, 영원한 혼을 구하는 일들만이 영원히 가치 있는 일로 남을 거예요. 첫 번째, 우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알아야 뭘 하죠. 알아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뭘 알아야 뭘 전하죠. 알아야 뭘 행하죠. 저도 공사 여기 계속 같이 있었지만요, 나중에 이제 바쁠 땐 같이 계속 있었는데, 어떤 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것만 했습니다. 청소하고 뭐하고, 정말 수십 번을 청소한 것 같아요. 정말 원 없이 청소했어요. 원 없이 쓸었고. 아는 것만 한 거예요. 아는 것만. 모르는 건 못해요. 하고 싶어도.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3절에 아주 유명한 핑계가 나오죠. 아실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3절. 제가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멈추며 놀랄지어다.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을지어다. 그들이 취하되 포도주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비틀거리되 독주로 이되 비틀거리지 아니하였나니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의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배경 설명을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술 취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왜 제정신이 되지 않았냐면 주님께서 눈을 닫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왜 눈을 닫으셨나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눈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닫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나와요.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똑똑한 사람에게, 많이 배운 사람에게 성경을 준 거죠. 읽어보라고.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학식이 없다 하리로다. 아유, 난 뭐 배우지 않아서 읽어봐야 몰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나 듣고 가면 되는 거죠. 이런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입으로만 주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주님께로 멀리 떠난 것이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입으로는 공경해요, 주님을. 그런데 마음은 사실 멀리 떠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상태냐면요,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겁니다.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공경하는 것? 핑계를 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그게 공경이에요. 내가 대통령 비서관이면요, 졸립다고 그래서 피곤하다고 해서 대통령이 문자를 보내는데 안 읽을까요? 너무 피곤해. 이거 그냥 내일 읽지 뭐. 뻔한 내용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대통령이 무슨 명령을 했는지 바로 읽어보죠. 피곤해도. 여러분은 주님을 공경하시나요? 정말 주님을 공경한다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 피곤하니까요. 저 지금 중요한 일 하는 거 보이시잖아요. 저 이 드라마 꼭 봐야 돼요. 이 경기는 꼭 봐야 돼요. 무슨 클래시코예요. 이거 꼭 봐야 돼요. 좀 나중에 얘기하세요. 이러지 않겠죠. 그건 공경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봐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본다는 거죠.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계신가요? 권면한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권면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거 이번에 팔아 부동산, 이런 거 권면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는 게 권면이에요. 교리의 주의를 기울인다는 건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한번 쫙 살펴보고요, 알아야 다른 사람을 권면을 하죠. 말씀을 읽어야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고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자동으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예 대사가 될 수 없어요. 알아야 되죠. 우리 국가의 지침이 뭔지, 법이 뭔지, 훈령이 뭔지 알아야 하죠. 대사의 임무가 뭔지 알아야 하죠.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사가 아닌지 아세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알아야 대사의 일을 하죠. 알아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기록해 두셨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다못해 면장도 알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사는요, 뭘 알아야 하죠. 면장도 모르면 못해요. 그거 그냥 동네에서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정부와 그 동네 마을 주민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이잖아요, 면장이. 뭘 알아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래, 성경 읽어야지. 난 읽었어.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연구.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성경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해도요, 결국 자기 생각대로, 엉터리로 주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가 인생을 낭비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요, 제대로 말씀대로 시키신 대로 섬겨야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누굴 고용해 보시면 알 겁니다. 열심히 그 사람이 일을 했는데 내가 시킨 적도 없고 오히려 반대로 일해놨어요. 그럼 그 사람을 칭찬할까요? 화가 나죠,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도면도 그려드렸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거보다 이게 더 나은 거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시킨 대로 해야죠. 시킨 대로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좋지만 그건 부족해요. 잘못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겁니다. 우린 이 새로운 장소에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책망하는 일에 매진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소중한 혼들에게 우리의 놀라운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고 선하시고 준엄하시고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막 골고루 너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3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와 내 모든 판단의 법도를 준수하고 행하라. 판단의 법도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어휘예요. 시편에도 자주 나오죠. 레위기 20장 8절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키고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명령들을 행하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님이라고 너희가 진짜 믿는다면 내 명령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명령하는 것은 듣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행할 생각도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것은 위선일 뿐이고요,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뭐 할까요? 할게요 말씀해보세요 하고 그렇게 안 할 거지 사실은. 애들 장난칠 때 그러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주님 하면서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나는 너희 주인이고 너희가 말씀을 읽기를 원한다. 너희가 말씀을 행하기를 원한다 하는데 네 하고 안 해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왜 나를 조롱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 이유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종들로서 행해야 돼요. 종처럼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요,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찬송할 때도 가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이런 찬송 하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무구무를 해야 돼요. 혼자 주님 해요 하고 별로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야 돼. 주님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진정으로 믿고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우리는 자유를 악을 행하는 도구로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자유롭게 섬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걸 자유롭게 섬기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줬다고 해서 막 이제 아무것도나 해도 되고 죄를 져도 이제 우리가 지옥에 가진 않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셨어요. 강압적으로 하셔도 돼요. 우리한테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강압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으로 너희는, 지금 제 설교가 끝난다는 건 아니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베드로가 자기 서신을 끝으로 하는 말이에요.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가 마음을 채우면 돼요. 모두 똑같은 것으로 마음을 채우면 마음은 똑같아집니다. 한 마음이 돼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형제로서, 나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저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형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예의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욕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죠? 무례하게 행할 때도 있어요. 구원받도. 근데 무례하게 행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막 시장에서 뭐 사람들 막 채찍 만들어서 쫓아내고 무례하게 행하신 거 아닌가? 천만에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쫓아내신 거예요. 막 폭력을 써서.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도 노크하시잖아요. 계시록 3장에서도.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좋은 걸 나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11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4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며 힘써 내 혼을 지키라. 내 눈이 본 일을 내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노라.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답은 그 다음 절에 있어요. 10절.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며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죠. 막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고 우리가 경외해야 돼요.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 이게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랑 무슨 농담 따먹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이고 우리는요 더스트 오브 디 얼스잖아요. 땅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무슨 막 맘먹고 막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의 왕자 앞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친밀하게 다가갈 수는 있지만 정말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아버지를 대한다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들어가서 나의 필요를 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가르쳐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진짜 끝이네요. 이제 저도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주고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올라가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 함께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쓸데없는 일을 하라고, 쓸데없는 일 같이 하자, 같이 재밌는 거 하러 다니자 이러라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서도 인생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요, 멋진 남자와 결혼하고요,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요, 좋은 직업을 갖고요, 좋은 집에 살고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할 거예요. 어떤 분 막,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고민하는데 어떤 분이 차를 아주 좋은 외제차를 샀대요. 벤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차예요. 근데 자기 평생 소원이 이제 그 차를 타는 거에서 샀는데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는 못 갖고 온대요. 딴 차 갖고 온대요. 성도들이 좀 오해하고 그럴까봐, 또 시기하고 욕하고 그럴까봐. 근데 그리스도인이 무슨 차를 타야 되는지 이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왠지 알아요? 그건 하찮은 문제예요. 저 같으면 축하해 줄 것 같아요. 뭐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돈으로 자기가 그걸 샀고, 그럼 또 그러죠. 그 돈을 주님께 바쳐서, 그 사람이 돈을 주님께 얼마 더 많이 바쳤을 수도 있죠.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제가 회개보고 할 게 아니에요. 얼마가 됐든
제가 저한테 주신 돈을 제가 어떻게 썼는지 그건 제가 주님께 회개 보고하는 겁니다. 그 사람 돈은 그 사람이 주님께 회개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일이 아니에요. 전 축하해 줄 것 같아요. 세상에 잘 됐는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이뤘으면 축하해 줄 일이지. 그게 뭐 저주할 일은 아니죠. 욕할 일도 아니고. 전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요. 좋은 차 타고요. 원하는 거 다 이루시기를 바라요. 좋은 일이죠. 그거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것은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길지 않은 여행을 약간 편하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는 건요, 길지 않은 인생이에요. 길지 않은 여행입니다. 그걸 그냥 조금 편하게 가는 것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어디 가야 되는데 누구는 아주 고급 외제차 타고 가고 있고 난 전차 타고 가는 거, 그 차이예요. 거기 도착하면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똑같아요. 아버지는. 그렇죠. 똑같아요. 차이 없어요. 좋은 집에 살지 않고 좋은 차를 타지 않으면 그냥 약간 불편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는 나라 가면 그거 아무도 생각도 안 하고 아무도 자랑 안 해요. 생각도 안 하고요. 여러분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위대한 사역을 거절하지 마.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제안을 하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에 함께 하자고 제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불쌍한 혼들을 구원해야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일을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다.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다른 모든 삶의 문제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뭘 타든지 어떤 집에 살든지 뭐 전세인지 월세인지 자간 상관없어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혼과 힘과 영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전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더 많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사세요. 본질이 아닌 건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세요. 상관없습니다. 단순하게 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꼭 쥐어주신 위대한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라져버릴 일시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70장 우리 마침 찬양